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서 있는 부족한 저의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귀한 하늘의 말씀을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거듭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영적 소통을 하지 않으므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던 죄악된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뜻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요, 내가 현재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안 져지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이루어지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나의 죄악된 옛 사람이 비정상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할 모든 이유들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의 그 사슬에 아직도 묶여 있는 줄 착각하면서 그 사실을 제대로 누리고 주장하며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밤새도록 묶여있던 낙타가 낮이 되어서 안 묶여있는데도 묶여있는 줄 알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흡사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닌 오늘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 했죠? 3장 1절에 나와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어둠을 다 제거한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쌓이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실패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서 바꾸려요. 중간에서 습관을 바꾸려고 그래요. 생각 바꾸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생각부터 바꿔요. 생각부터 어떻게 바꾸냐?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은 뭐예요? 위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을 묵상하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렇지 생각하면 엄청 재밌어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세밀하시고 다양하시고 재밌고 웃기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주보에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들은 다음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말씀들, 쇼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연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아래 것이, 땅의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 마음,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예,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에는 좀 불안, 걱정, 두려움, 염려 이걸로 밤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막 생각하느냐고 밤에 꼴박 새고 그러셨어요? 예, 좀 나으셨어요? 예, 아멘. 예, 어려운 거를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런지 현실을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두 시간이면 됩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끊어야 돼.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딴 생각해야겠다. 주님 말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돌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텔레비전을 켜시면 텔레비전 보시기 전에 설교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기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예, 그러면 트로트 들으셔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나를 묵상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웠지, 힘들지, 지금 왜 이랬지. 그거는 계속, 어린아이들이 상처나면 어떻게, 상처나면 그냥 냅둬야 되는데 계속 만지작 딱지 띄우고 그럼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마음의 아픔도 그런 거예요. 그거를 계속 만지지 마시고, 물론 내 내면을 파악하는 거 필요해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면 돼요.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땅의 것을 벗어버리는,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구원을 얻어진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아직도 감추어진 게, 드러나지 않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온전히 다 드러날 것인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거기에 신비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경험할 거 다 경험했다. 엄청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그걸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에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거를 다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뭘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 그 새 생명 속에, 구원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의 미래를 열어갈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과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나라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을 우리가 연구 조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전도 전략을 개발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바로 우리의 기본 본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가을 나들이 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좋은데 우리 교회 좀 젊은 사람들이 더 왔으면 한다. 그게 좀 아쉽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면 됩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 첫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삶, 생명의 삶으로 행복해지는 거, 마음껏 그걸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둘째는 그게 되면요, 그게 되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아끼고 나누어주고 섬기면, 따라해보세요. 아나섬. 아나섬 사랑. 네, 아나섬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섬기는 삶. 이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요, 한번 우리 교회 온 사람 이제 다시 오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길을 쓰고 여기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본질과 기본의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교회 자체에 담겨 있어요. 외부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서 먼저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누려가는 신앙 깊은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가는,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이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누고자 세상을 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과 본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월 동안 신방을 하면서 또 나들이를 가면서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이 어디까지 찼을 때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했죠? 아구까지 찰랑찰랑. 그때서야 떠서 갖다 주라.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목회를 진정으로 실천한다면 이미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여기 밑에다 두면 되겠어요? 어떻게 등불은?
이 꼭대기에 세워놔야지 다 봐가지고 다른 사람 볼 거 아니에요. 만약 제가 그런 목회를 진정으로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어떤 방법으로 찾으셔서도 이걸 알리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과 세계를 향한 사랑으로 품는 일을 해간다면, 진정으로 그걸 제대로 해간다면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계속 누려지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육체를 다 죽이라는,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적 욕구에서 벗어나라는 거지 모든 욕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욕구가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 바울의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쾌락주의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따라해보세요. 쾌락주의, 금욕주의. 두 가지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쾌락주의는 뭐냐? 비정상적 욕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에 자유하고 충실한 듯 하지만 실은 그 욕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신이고 나는 그 욕구의 종이 되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예요. 넌 구원받았으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마음대로 해. 아니요.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뭐냐면 모든 욕구를 다 완전히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억제를 하면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요요 현상 뭔지 아시죠? 너무 막 굶었더니 한꺼번에 막 먹는 거. 그 아주 대표적인 게 마디그라라는 행사예요. 마디그라 들어보셨어요? 마디그라. 프랑스어인데 기름진 화요일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날 앞으로 40일 동안 이제 제대로 못 먹고 금식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전날 그냥 완전 진탕 온갖 해괴한 짓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럴 걸 왜 금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억제는 반대급부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땅에 있는 지체는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와 그 좋은 건전한 욕구들을 마음껏 담대히 즐기고 누리며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첫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막 불평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해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동생이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박바구에서 받아갔죠. 동생만 줬나요? 동생만 준 게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각
각각 나누어졌다. 동생만 받은 게 아니라 큰 형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 밭에서 일하고 왔을까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줬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염소 새끼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 중에서 하나 잡아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즐기고 놀고 좀 베풀면은 어디가 덧납니까? 자기가 안 해놓고 자기가 아끼고 또 내가 이거 쓰면은 아버지가 나 혼낼까 두려워서 더벌벌 떨고 이러다 보니까 못한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비정상적 욕구를 말해요. 육체와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린 욕구. 그것은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나를 위해 생명 바쳐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의 모든 결핍된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욕구를 느낀 이유들이 그 영향력이 다 사라져버린, 나를 묶어왔던 그 죄의 사슬들이 이미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욕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들이 죽었다는 사실, 아무런 영향력도 이제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비정상적 욕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게 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성을 이해할 때는 프로이드라는 학자의 관점을 많이 인용을 하고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욕구 덩어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욕구 덩어리, 그 욕구의 핵심이 성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하는 이유가 다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걸 만족시키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비성경적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성은 굉장히 강력한 인간을 이끄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 했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 알지 못한다, 여기 안다는 게 기노스코라는 헬라어가 써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조회, 구원의 삶이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같은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에도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안타깝다. 근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말이 야다. 이 야다가 어디 쓰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한다는 말이 야다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경험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고상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경험은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인간의 경험을 찾아보니 그것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가 바로 성이라고.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성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존재인 인간에게 아예
밥 못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사랑을 해라 라고 본능으로 성을 집어넣어 주고,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무백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아기 그냥 사랑을 본능으로 그냥 심어줘 버린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것이 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거룩하고 고귀한 행위가 성이에요. 성경적 관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걸레로 닦으면은 뭐 별 느낌이 없는데, 한 번도 안 쓴 새하얀 혼수건으로 더러운 걸 막 닦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 성은 너무나 고귀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왜곡되고 오염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 왜곡시키면 인간의 모든 삶이 다 왜곡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항상 먼저 이 성을 저질스럽게 부정적으로 왜곡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장 고귀한 인간의 행인 성과 생명의 탄생을 연결시켜 버렸어요.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아직 완벽한 피임법은 없어요. 100% 완벽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이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철저하게 책임이 동반되어지는, 결혼이 전제된 결혼 안에서 누려져요. 그렇게 보자면 결혼은 뭐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귀한 성을 누리게 될 텐데, 거기는 생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자리.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또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온전하게 결혼 안에서 누려져야지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보니까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어요. 예, 이 모든 것은, 이 5가지는 마음에 우리가 품게 되는 비정상적 욕구들을 말합니다. 비정상적 욕구들. 그 품을 이유들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묶이지 마라. 주장하고 나아가면은 거기서 자유해진다는 거죠. 예, 첫 번째가 뭐냐? 음란. 예, 헬라어로 포르에이아라고 하는데, 성적 부도덕은 정상적 결혼 밖에서 하는 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 아카다르시아라는 순수하지 않다는 것.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바르지 아니한 욕구예요. 욕구 자체는 좋지만 바르지 않은, 대상이 잘못된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욕은 파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한 뜻은 과도한 욕구. 욕구가 지나친 거예요. 이 성행위에 중독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 과도하게 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 악한 카켄 에피디미아라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엽기적인 그런 걸 원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탐심, 플레오넥시아인데 여기서 말하기를 이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왜? 우리가 지나치게 원하고 그것을 갈구하고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일까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고 그 다음에 재물을 제가 추구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섬기고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지 적절히 절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주인의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신이 아닌 물질을 숭배할 때에는 동시에 한 분 하나이신 참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됐을 때 보이는 건 이제 물질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을 신으로 삼아 거기에 자비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의지하면요, 탐심이 자리할 곳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한 반 이상을 아이들을 사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일이자. 근데 그때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 거두고 사람에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고 사람에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었으니까 하나님께 거둬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전세 자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해서 하나님 드디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그거 안 사주고 저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얼마였고 이렇게 됐는데 아닌데 문득 제 속에서 그런 질문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너 아직도 계산하고 있니? 아이고, 하나님은 진지하게 너 다 알아서 다 채워주고 계셔. 그걸 뭐 계산까지 하고 있냐? 쪼잔하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탐심을 가질 이유가 사라져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세요. 그러나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정도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시면 탐심입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적절하게, 여러분이 그 절제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예. 두 번째로, 이제 비정상적인 욕구들을 여러분이 제거하고 그로부터 자유해졌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비정상적인 욕구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계속 감정과 나의 의도와 말과 행위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그것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려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여러분이 비정상적 욕구를 품는 것,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품게 됐단 말이에요. 비정상 욕구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새끼를 치고 더 많은 영향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그걸 잘 살펴서 그걸 내면에서 잘 소화하고 인내하고 억제하고 해소해서 그 영향이 최소화되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잘하게 하면은 결국 열매로 맺어지고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함이라요. 분함. 억울하고 분한 감정.
여러분 안에 분함이 있다면 그 원인을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더라도 사랑 때문이라면 거기에 분함이 아니라 긍휼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여움은 뭐냐? 노여움은 디모스라 하는데 그 분함이 표출되어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분과 노는 결코 정상적 사랑으로부터 나온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번 시장판을 성전의 시장판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죠. 그거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깨달았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과 노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악이 카키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의도적으로 일어난다면 거기서부터 당장 떠나십시오. 또한 비의도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렇다면 이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떠나셔야 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사랑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은 비난의 말이에요. 비난의 말은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말은 저질스러운 말입니다. 차별적인 언어, 경멸적 언어, 다른 사람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언어, 상처받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수도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사실대로 예스, 예는 예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더 나쁜 것은 뭐냐?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 다른 사람의 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손해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김태균 집사님. 제가 김태균 집사님 만난 것도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워요. 결코 그 선을 넘지 않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항상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굴곡을 지나면서 그만큼 인격이 단련이 된 거죠.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집사님은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집사님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욕구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억제하고 소화하고 그걸 승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인격화시켜서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지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태와 행위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그거를 바꿔주시지 않아요. 왜? 공의로운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나오는 비정상적 삶에 따른 비정상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내 구해주겠다. 완전히 거기서 치유하고 회복할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비정상적인 결과에서도 당장에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라. 어렵게 느껴지죠. 옷을 벗고 입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 옷 갈아입고 오셨죠? 잠자다 그대로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옷 벗고 입는 거 쉽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벗고 입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대로만 하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받으시고 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비가 열립니다.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의 길을 갈 거냐, 비정상의 길을 갈 거냐, 빛의 길을 갈 거냐, 어두움의 길을 갈 거냐, 승리의 길을 갈 거냐, 실패의 길을 갈 거냐, 축복의 길을 갈 거냐, 진노의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그 길을 마음껏 가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새 성품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성, 신비로운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신의 성품을 완성해 가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든 비정상에서 이미 자유해지셨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나갔을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그 신비를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믿고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새로운 성품을 내가 입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나아가고 주장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험케 해주옵소서. 맛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